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 사탄하고 남은 자손, 또 그 유명한 짐승 있잖아요. 네네. 이들 사이의 대격돌이 과연 언제 벌어지느냐. 특히 이 두 장의 시간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 126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이죠. 가장 큰 논점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극심한 박해 있잖아요. 짐승의 통치나 표 같은 거요. 네네, 666표. 그렇죠. 그게 1260일 보호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그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12장을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땅으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막 분노하죠.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맞아요. 보호받죠. 근데 여자를 해치지 못하니까 사탄이 방향을 바꿔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료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죠. 남은 자손들. 이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바로 그 순서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남은 자손과의 싸움, 그리고 짐승의 등장, 이게 다 1260일 보호기간이 끝난 후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후반부 사건이다. 그렇죠.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나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는 이 후반기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는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짐승한테 절하라는 압박이 후반부에만 온다면 그 이전 1260일 동안에는 어떻게 순교자들이 생길 수 있냐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맞아요. 첫째 부활. 자료에 따르면 그 첫째 부활은 짐승에게 저항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인데 시간 순서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거죠. 첫째 부활이 1260일 직후에 일어나는 거라면 그 순교를 일으키는 심각한 박해가 당연히 그 1260일 동안에 이미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또 첫 번째 해석대로라면 신자들이 후반부에 쏟아지는 그 7 재앙이 있잖아요. 네, 재앙들. 자료에 따르면 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인데 이 재앙 동안에도 신자들이 땅에 남아있다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다른 구절들이랑 좀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재앙 전에 신자들이 들림받는다는 그런 구절들이랑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재앙으로 온 세상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짐승의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럼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시간표는 뭔가요? 여기가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견해, 그리고 당신의 자료가 좀 더 무게를 실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이 12장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시간 순서가 아니다. 네. 오히려 12장에서 언급된 바로 그 126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확대 설명이랄까요? 아하, 그러니까 짐승의 등장, 강제 경배, 짐승의 표, 이런 13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1260일 기간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구체적인 방식이고 이게 1260일 기간 동안 벌어지는 핵심 사건이라는 해석이에요. 와, 그럼 이 해석에 따르면 126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그냥 물리적으로 보호받는 시간이 아니라 짐승의 통치 아래 놓이는 엄청난 시험의 때라는 거네요. 그렇죠. 시험의 기간인 거죠. 그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행동 자체가 설령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1260일 기간 끝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은요. 이 기간 동안 짐승에게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임당한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끝까지 저항한 성도들까지도요. 아, 그렇게 보면 앞서 제기된 시간 순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해결되죠.
그리고 이후에 시작되는 7재앙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니까 신자들이 재앙을 겪거나 혹은 또 다른 2차적인 짐승의 박해에 직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깔끔해집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통치, 박해, 그리고 첫째 부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그 특정 기간 안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네요. 맞아요. 사건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두 번째 해석은 결국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갈등과 선택의 시간이 바로 그 1260일 기간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해석입니다. 자료 덕분에 이런 깊이 있는 차이점을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가정해보죠. 즉,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극심한 짐승의 박해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관점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분명히 언급된 그 보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온 세상이 강제적인 배교를 강요하는 압력 속에 놓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